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사실 처음 읽어보게 되는 사람들이라면 그것도 이렇게 동떨어진 시대에 오늘날 갑자기 이 말씀을 읽으면 그냥 물음표가 많이 생깁니다. 무슨 일일까? 어떤 심각한 일이 그때 있었길래 이렇게 공개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오픈을 해버리는 이 정도의 사건이라면 정말 대단한 사건이 있었겠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이 지역에서 이들이 경험했었던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고도 치열한 갈등들이 사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이런 갈등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들 안에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이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무슨 내용일까 싶다가 맨 끝에 부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라는 느낌이 확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읽었었던 말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면 갈라디아서 1장부터 시작했었던 그래서 2장에서 쭉 언급해 왔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낯설고 감이 오지 않지만 맨 마지막 이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많이 익숙한 그래서 이 구절은 참 묵상할 만한 또 이 구절은 이 찬송으로도 많이 불리어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참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낯익은 그러한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낯익은 구절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지금 선포가 되어지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어떤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안디옥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방인의 도시였고요. 그때 로마의 이쪽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는 이들의 어떤 그 정치적인 근황상 굉장히 주요 도시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지역을 거의 대표하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중심지였습니다. 물론 이방인의 도시였고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전 구절들을 통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합의를 잘 보았었던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한 사도로서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공인을 받았고요. 게바는 계속해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향한 어떤 사역들을 펼쳐나가기로 서로 약속을 잘 했었던, 서로 동의를 잘 했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서로의 그 만남에 대한 열매로, 만남에 대한 열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정말 사울이었었던 그가 바울로 회심하게 된 놀라운 그 경험이 있었던 이후 정말 많은 세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 19년, 2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서 드디어 다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이 정식으로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과 한 자리에서 회의를 갖고 공식적으로 동의를 얻어내요. 이제는 정말 함께 협력하여 사역을 이루어 나가기로 그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11절에 게바가 바울이 사역하고 있었던 그 이방인의 도시, 그 사역지로 방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이곳으로 베드로가 찾아왔을 때에는 오늘 구절들을 읽어보게 되면 바울이 혼자 온 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베드로가 혼자 안디옥을 방문한 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여럿이 베드로와 함께 안디옥을 방문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와 함께 안디옥에 방문했습니까? 오늘 구절을 읽어보게 되어도 13절 다른 유대인들도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고요. 거기에 다른 유대인들도 베드로와 함께 안디옥에 이르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에 거기에는 이미 다른 유대인들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상황입니다.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여기 그냥 흐름을 보게 되면 13절에 다른 유대인들도 베드로가 외식했을 때에 다른 유대인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베드로와 함께 외식을 하게 됐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 여기에 다른 유대인들과 또 바나바가 포함된 이 베드로가 이들과 함께 안디옥에 도착해서 이방인 교회의 그 상황에 지금 배워 나가고 있는, 적응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만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크리스찬들입니다. 이들이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함께 지금 생활을 같이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으로서 이제 성도들이 된 크리스찬들이 된 이들은 이방인으로서 크리스찬이 된 이들과 함께 생활해보는 거의 첫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웠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이면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과 바울이 그동안 누누이 말해왔었던 하나됨, 그렇죠?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 그럼으로써 이방인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다.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백성이요 동일한 상속자요 이제는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내용들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특히 더더욱 굉장히 강조했었던 것들을 우리가 아직 기억할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가 되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들이 했었던 것 중에 가장 두드러졌었던 차이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식탁의 교제를 함께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식탁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에서 있어서의 이 식탁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예배 형식이 이 식탁의 교제의 모습으로 전개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배 형식이 식탁의 교제로서 이렇게 전개가 되어졌을까요? 예,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함께 그 만찬을 가지며 이 떡과 이 잔을 나누며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며 이 떡과 잔이 나누어지는 곳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기념이 되어지는 곳마다 내가 기억이 되어지는 곳마다 이 떡과 잔이 나누어지는 이 곳마다 나의 행한 일들을 널리 전파해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들을 그 초대교인들은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정말 이 떡과 잔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분을 전파하는 이 일에 정말 다짐을 하고 서로 헌신을 하자라는 그러한 격려의 자리들을 항상 가졌습니다. 우리야 성찬식 하면 약간 낯섭니다. 왜냐? 우리가 먹는 주식과는 달리 굉장히 특별하게 갑자기 조그만 양의 어떤 빵 조각과 조그만 양의 포도주스를 마시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일상과는 어떤 면에서 살짝 동떨어진 어떠한 거룩한 의식을 하고 있는 것 듯한 경험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성찬식, 성찬 예식이라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은 이들의 일상 식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일상 식사를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함께 모여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할 때마다 너희들이 항상 함께 모여 식사를 할 때마다 나의 흘린 피와 나의 너희를 위하여 찢어진 그 몸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기념하고 널리 전파해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역시 여기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합니다. 그러나 이 식탁의 교제가 얼마나 어색했었겠습니까? 왜냐?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들은 결코 함께 자리를 해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결코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이런 규칙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억하는 대표적인 시편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 있는 자는 결코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고요? 큰일 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 안에서 정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었음을 이제 새롭게 연습을 하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코 익숙하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정말 복음이 어떻게 정말 이렇게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을 함께하게 만들었는가를 체험하는 놀라운 그러한 복음의 어떤 그 현장을 날마다 매 식사 때마다 체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이미 이전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친형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수장으로서 있었던 바로 그러한 조직 아니었겠습니까? 그곳에서 먼저 베드로와 기타 유대인들과 바나바가 포함된 일행들이 이미 먼저 와서 안디옥에서 바울을 만나 안디옥에 있는 바울의 사역지 그 현장에 함께 방문하여 지금 이제 생활을 갓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수장되어지는 야고보가 사절단을 이 안디옥에 보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와 바나바와 유대인들 몇이 함께 방문했었던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비공식적인 방문이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12절에 드디어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 수장된 야고보가 어떤 그 대표단을 이 안디옥의 이 바울의 이 사역지 이 현장으로 지금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야고보에게서 온 이 사절단들이 왔을 때에는 어떤 면에서는 이들은 지금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낯익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기도 뭐한 게 너무나도 잘 아는 같이 동역하고 있었던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야고보로부터 이 보내음을 받은 이 사절단들은 게바나 기타 유대인들이나 바나바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친숙한 얼굴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12절에 베드로와 유대인들과 바나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고 있다가 이 야고보로부터 온 이 유대인 사절단들이 도착했을 때에는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식탁의 자리에서 슬그머니 일어나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먼저 슬그머니 일어나 피하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어쩔 수 없이 눈치를 보다가 같이 피했고 바나바 또한 그 식탁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함께 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 사절단과 베드로 어떻게 보면 서열로 따지면 베드로는 사도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해도 어떤 면에서는 사절단보다는 훨씬 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절단의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어느 누구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익숙하지 않은 복음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과연 어디까지 우리들을 허락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상 경험해보지 못한 이 유대인들이 지금 처음으로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만나서 서로의 지금 관계를 배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와서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함께 자리를 하고 있었던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그렇게 정말 헌신하여 전파하고 있었던 그 복음이 어떻게 그 현장에서 실현되어지고 있는가를 유대인 성도들이나 이방인 성도들이 그 현장에서 지금 막 경험을 하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정말 기쁘고 정말 익사이팅하게 된 정말 희열에 가득 차 있었던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장이 갑자기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합의를 보았었던 그 자리에 없었던 자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그들에게 있어서는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예루살렘의 장로단이, 그렇죠? 이 당회원들이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무게 있는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게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바울과 베드로가 서로 동의를 했었던, 바울과 야고보가 서로 동의를 했었던 이 동의를 함께 아직은 하지 않았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에 역시 베드로는 또 기타 유대인들과 바나바는 그들의 압박을 의식하고 슬그머니 자리를 뜬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그것을 목격하면서 얼마나 분개했겠습니까? 지금 여태까지 자기가 전파했었던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이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장은 그들이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하였음을, 아니 유대인들은 그들을 결코 하나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목격하게 되니까 바울 스스로도 굉장히 마음이 무너졌을 것이고, 그뿐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 있었던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갑자기 복음의 위력이 붕괴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우리들은 아직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우리들이 알고 있었던 복음은 충분하지 않은 것인가?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용납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이러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베드로라는 사람이 지금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더 큰 사건이 됩니까? 사도 바울은요, 1장 1절서부터 지금 무엇을 강조합니까? 나도 사도다. 나도 사도다. 나도 사도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의 권위를 너희들이 인정해야 될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는데, 진짜 사도인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피해버리니까 저 사람이 지금 사도의 정당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지금 의구심이 생기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의 이상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처해집니까? 자기의 어떤 그 직함과 자기의 어떤 그 권위와 또 자기가 외쳤었던 이 복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사도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을 합니다. 무슨 책망을 합니까? 여기에 읽어보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살짝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어떤 책망을 하냐면 공개적으로 베드로에게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 말은 무엇이냐면 베드로 당신이 유대인으로 남아있기 위해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방인과 함께 했었던 이 식탁의 교제, 이 식탁의 교제에 기꺼이 나와왔지 않았느냐. 다시 말해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됨을 이제 복음 안에서 유대인됨을 스스로가 이제 놓아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이제 복음 안에서 이 이방인들과 함께 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방인처럼 되어지는, 기꺼이 자기 자신을 거기에 허락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었던 당신이 갑자기 물러나게 되면 그것은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거냐? 당신과 함께 했었던 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방인 크리스찬 당신들도 이방인으로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당신들도 유대인처럼 되어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그런 뉘앙스를 확 풍겨버린 것 아닙니까? 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왜냐? 이방인으로 머물러 있으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이방인으로 머물러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식탁에서 분리가 되어지면서, 분리를 시켜버리면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 겁니까? 당신들은 아직 부족하다. 당신들은 아직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동등한 사람들이 아니다. 당신들이 유대인들과 동등해지기 위해서는 유대계의 원리들을 당신들 또한 따라야 할 것이다. 라는 거짓된, 복음에 위배되는 거짓된 뉘앙스를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에게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15절서부터의 내용이 이제 드디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15절서부터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지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16절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무슨 말입니까? 16절의 말씀은 15절의 말씀을 다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고 이방 죄인이 아니지만 우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또한 이방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가 유대인이 되어버림을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믿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전파한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 아니겠느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을 거꾸로 얘기한다면 이는 우리가 유대인이 됨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됨으로써 의롭다함 이 성립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7절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무 어려운 표현이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갑자기 유대인으로 되어버려야만 의롭게 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하는 행동이 갑자기 노출되어 들켜버리면 그것이 죄인으로 드러나면이라는 표현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했는데 그것이 충분하지 않고 유대인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한다면 유대인이 되어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냥 믿음만 갖고 있었던 자들은 갑자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남아져 있는 또 15절의 말씀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 뉘앙스를 살리는 거죠. 17절에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것 외에 유대인이 되어버리면 베드로 당신이 갑자기 유대인 척 행세를 해버리면 아직 유대인이 아닌 이 남은 이방인들은 죄인들이냐? 그러면 유대인이 아닌 이 이방인 성도들은 갑자기 죄인으로서 취급을 당해버리게 되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은 용서받은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인데 이들을 갑자기 죄인 취급해버리면 17절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족하다라고 말해버리는 거냐? 결코 그런 것 결코 그럴 수 없지 않느냐라고 바울이 호소하는 거죠. 이 말을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글로 표현해 낸 것입니다.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무슨 말입니까? 헐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져 버린 것 이것이 유대인의 의식이며 유대인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필요 바로 이것을 헐어버린 것 복음 안에서는 굳이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이방인으로 머물러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메시지가 분명히 살아있는데 다시 당신이 지금 하는 것처럼 유대교로 입문해야만 구원이 완성이 된다라는 뉘앙스를 비춘다면 18절 내가 헐어버렸었던 그것을 당신이 지금 다시 세워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를 법을 어긴 사람으로 내 스스로가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나는 유대교를 저버렸는데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내가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 되기를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포기한 이유는 적어도 이방인들 앞에서 복음이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지에 대해서 내가 직접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20절 그래서 내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유대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겁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아직도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유대교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이방인 성도와 나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21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내가 유대교도로서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라면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그들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그들을 충분히 용납하고 있고 복음 안에서 그들은 충분히 유대교 크리스찬들과 함께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들은 유대교 성도들이나 이방인 성도들이나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이루어낸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베드로가 무너뜨린 겁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무너뜨렸을 때에 다른 유대인들과 심지어는 바나바까지도 함께 붕괴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행동을 통하여 복음의 위력을 아주 연약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자유한 자들입니까?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혹시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표현과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이 복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만든 것, 복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든 것, 이것을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그 규칙과 규범과 율법과 어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것을 따라오지 못하는 자들을 자꾸 구분짓고 그들을 자꾸 이렇게 떨쳐내며 분리시키며 그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혹시 우리들 안에 있는지를 생각해보며 우리들 안에 연약한 자들을 향해 우리들 안에 그러한 예를 들어서 장로교의 전통과 어떤 그 규칙과 규례들에 대해서 낯설지만 그래서 그것을 지켜오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주로 고백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가 우리의 전통과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고 의식하고 이런 것들을 그래도 지켜야만 합니다 라고 요구하고 있는 일들이 혹시 있는지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된 것, 하나 되게 한 것, 정말 우리를 통일시키신 그것을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어떤 규칙과 우리들의 우선순위와 우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안건들을 앞세워서 이 복음의 순수함을 지금 흐트러 놓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해 봐야 할 만한 어떤 자리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